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가기 직전에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인천에 있는 평안교회인데 제가 갑자기 가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소개됐는데 그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고 하는 자매인데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나팔 소리를 들었고 또 하나는 1분 남았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일날 갔는데 제 책 이름이 1분 전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책 이름을 그렇게 쓴 이유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1분 남았다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고통도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임을 알고 인식하고 내려놓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픔도 있었고 아픈 적도 있었고 잠 못 자는 적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들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신부 맞으러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데 골치가 아파가 되겠습니까? 이건 내 신앙의 문제로구나.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1분 남았다고 말씀하셨고 동일한 말씀을 다른 자매에게도 1분 남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쓰기 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저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자본주의 시대, 자유주의 시대, 이 시대가 어쩌면 이 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 시대 자체도 프리메이슨의 창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아마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내걸었던 것이 자유평등 박애입니다. 그런데요,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유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 왕을 세워서 인간 왕이 통치하는 인간 세계, 적어도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이 이룩하지 못했던 바로 그들의 그 절대 중앙 집권 체제, 절대 권력을 소유하자. 그들의 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계획으로 오래전부터 프리메이슨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창세기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유.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라는 것이 뭐냐면 신세계라는 것은 뉴 월드라는 말을 씁니다.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뉴 월드 오들입니다. 새로운 세계 명령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것은 구질서가 아닌 여러분 아틀라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클라우디아 아틀라스인가요? 클라우디 아틀라스.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내지는 그들의 그 추구하는 것들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영화에. 자, 그래서 이 신세계 질서라는 것은 구질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그런 구질서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질서의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것이 바로 뉴 월드 오들이라고 하고 신문지상에 우리 정치가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뉴 월드 가버넌시, 뉴 월드 오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라는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때 자유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평등입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나 백성이나 평등하다. 왜 백성은 가난하게 살고 왕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왕정 정치였잖아요. 뒤엎어버리자. 그러면서 그때 크렘웰인가요? 그 사람에게 자금을 주었던 단체가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백성들로 하여금 걸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루이 16세를 처형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대로 바로 평등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큰 그런 역사의 한 정점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배웠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등과 이제 자유를 주어서 제멋대로 살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박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박애라는 것은 뭐냐면 형제 간의 사랑입니다. 형제애. 이 형제애라는 것은 크리스찬 간의 형제라든가 세상 사람들 간의 형제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프리메이슨 회원들 간의 형제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다국적 기업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이 노스캐롤라이나인가, 제가 좀 잊어버려요. 노스캐롤라이나. 제가 가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책에 넣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벽화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개 벽화 중에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가 플래닝이라는 게 있어요. 플랜을 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카이오스라고 해서 대혼란이라는 뜻이에요. 대혼란이 일어나는데, 그 대혼란이 뭐냐 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가 이제는 파국을 치닫게 될 겁니다.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될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 보면 백마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붉은 말입니다. 전쟁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흑마가 나옵니다. 흑마는 전쟁 후에 반드시 따르게 되는 기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기근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성경 6장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말이 출현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 이런 카이오스, 대혼란의 상태가, 그런 대혼란의 상태가 마지막 때 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고, 바로 그 밴쿠버 아메리카 그 벽화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그들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build라고 해서 새로 다 건설된 제국. 그래서 새로운 세계, 그들이 꿈꾸는 바로 뉴 월드 오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벽화에 또 보면 해탈의 길로 가는 그런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이 뭐냐면 프리메이슨이 33도까지 계단이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파가 있고 또 다른 파가 있어요. 요크파가 있는데, 요크파는 12계단인가 있지만 스코틀랜드 파는 33도까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 계단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들은 급수가 높아지면서 그들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브라만이 되는 길입니다.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이 계단이 올라가면 갈수록, 급수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들은 해탈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맨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스스로 가리켜서 전시안이라고 합니다. All Seeing Eyes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All Seeing Eyes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루시퍼가 빛을 주는 자라면 일루미나티는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일루미나티는 뭐며 프리메이슨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쉽게 짧게 말씀드리면, 일루미나티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신경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운동 바로 조직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하는 그런 일들을 프리메이슨이 감당하고, 일루미나티는 상위 그룹으로서 지시하는,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 한 1%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이리스라는 영화를 연속곡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속곡에 보면 백산이라는 사람이 이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빅 브라더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보면 빅 브라더 이런 말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빅 브라더리 뭐냐면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신세계 정부가 세워졌을 때 바로 요직을 감당하는 사람 내지는 오늘날 국제금융자본이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세 개의 부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첫째가 영국 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프리메이슨의 수장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300인 위원회라고 합니다. 300인 위원회가 있어서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왕실로 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되어 있는 것이 300인 위원회입니다. 최고의 탑입니다. 그리고 300인 위원회 아래로 CFR이라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투탑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300인 위원회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한 그룹이 영국 유럽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고 거의 대개는 미국의 정계는 유럽 왕실들과 친인척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물론 그 한국 사람들 중에도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인맥으로 미국이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CFR이라는 그 미국의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왕립 300인 위원회의 지시를 거의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 항상 모든 정치 외교면에 있어서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CFR과 왕립국제문제연구소가 항상 전 세계 정치 기조 같은 거, 정치 모든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바로 입안을 하고 그리고 적어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리고 유럽의 대통령이 되려면 강대국가의 대통령이 되려면 적어도 이들의 승인받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혹시 되었다 할지라도 암살을 당하거나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들 세력권에서 벗어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또 하나가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뭐냐면 바로 국제금융자본이라고 합니다. 바로 빅브라더리라고 표현하는 그들인데요. 이 국제금융자본이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금융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보면 그 당시에 금융업이 발달되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보면 금융업이 발달되었고 안약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약을 좀 사서 발라라. 저 눈이 상당히 어두워요. 책을 쓰고 나서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안경을 껴도 잘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어두워요. 어두운 제 눈에 안약 넣는다고 밝아질 리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왜 안약을 넣으라고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약이 유명하고 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바로 금융업이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상징성이 커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자본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바로 월가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자본, 금융업계가 바로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조직이 바로 스위스 바젤에 있습니다. 국제금융위원회라고 있어요.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가장 숭상시하는 숫자가 13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그 은행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가 있는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물론 복잡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바로 이 국제금융
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것은 거의 FRB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엘렌 자넷인가요? 자넷 앨런인가요? 지금 헷갈리는데 준비위원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913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바로 이들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 FRB라는 중앙은행이 전화번호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중앙은행이 말이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이 그런데 연방중앙은행으로 나와 있어요. 연방준비은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연방은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국가은행 같지만 그런데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면 개인 사기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기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돈 찍어내는 데가 어디죠? 어디요? 잘 안 들려요.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이잖아요. 한국은행은 정부 것일 겁니다.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건 잘 모르겠는데, 자, 미국의 중앙은행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링컨이 다스리고 했을 때는 중앙은행이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돈의 가격이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백성들은 빚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 적당하게 물건에 맞게끔 돈을 찍어내서 그 돈을 마구 찍어내지 않으면서 정부에서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경제가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기업들이 바로 이 중앙은행의 최대 지주가 누구냐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전 세계의 부를 거의 다 거머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서치 한 번만 해보면 로스차일드 한 번만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주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로스차일드는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문 전체가요.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데이빗 락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바로 국가은행이 아닌 사기업으로서 이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돈을 발행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돈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써요? 내가 빚에 쪼들릴 이유가 없고 크레딧 카드 쓸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찍어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뭐냐면 통화량 증감 조절 기관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이들은 필요하면 돈을 많이 찍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면서 자기 돈을 빌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돈을 거둬들입니다. 이것을 거둬들이는 것을 통화 수축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통화 팽창, 통화를 계속해서 많이 이제 풉니다. 자, 지금까지 돈 많이 풀렸어요.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 이후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 숫자가 돈을 찍어냈어요. 계속 찍어냈습니다. 이들이 찍고 싶으면 찍는 겁니다. 국가가 이거는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서 전 세계에다가 지금 뿌려놨어요. 그런데 벤 버냉키가 물러나기 전에 발표한 게 있어요. 내년 봄 되기 전에 세계적으로 풀린 돈을 다 거둬들이겠다. 이것이 바로 통화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면 차이나 크런치라는 걸 하고 있어요. 차이나 크런치가 뭐냐면 인위적인 돈 감흥 정책입니다.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돈을 거둬들이고 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돈이 시중에 돌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시중에서 돌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제난이 오게 됩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경제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앞으로 탄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중앙은행이라는 것을 잡고서 바로 국제금융위원회에서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현재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럽 중앙은행, 바로 중앙은행도 이들의 손에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돈은요, 미국의 지방화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은 아무런 별 가치가 없어요. 미국의 통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1997년도에 IMF 맞았어요. 이 IMF가 뭡니까? 바로 이 국제금융위원회에서 IMF에서 우리나라 돈의 화폐 가치를 절감시켜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가치 자체를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환율을 바꿔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800원에 제가 바꾸던 것을 나중에는 1000불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800만원? 80만원이 아니고 160만원을 바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80만원에 1000불 바꾸기 위해서는 80만원 있으면 되는데 160만원까지 됐단 말이죠. 딱 2배가 뛰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수출 경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합니다. 100만 불 어치 수출을 했는데, 이제 IMF가 오면서 재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돈의 가치가 쉽게 말하면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IMF에서, 국제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재화 가치가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나라는요, 외국에다 아무리 수출을 해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출 국가라고 자랑하기만 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제 얘기는 오늘 경제 얘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옆으로 좀 왔습니다만은 참고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바로 통화량을 장악하면, 다른 말로 합니다. 돈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이런 법화라고 하지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돈입니다. 우리나라 돈, 그 국가에서. 이것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것은 절대 가치를 가져요.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상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금이라는 것은 항상 불변이지만, 이 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인정하는 돈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라를 이들이 망하게 만들려면 삽시간에 그 재화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되는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 계속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의 권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을 찍어내는 그런 권력이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국제금융자본의 권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뭐냐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유동금리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내가 현재 7%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14%까지도 올릴 수가 있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집값을 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막 그냥 돈을 풀어서 전부 다 용절을 해줬어요. 그리고 집마다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냥 막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뻥뻥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이 왔을 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통화 수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걷어들이면서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을 페이하지 못하고 납부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집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망하게 되고, 어디 집뿐입니까? 모든 빌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이렇게 막 풀어주면서 막 그냥 줄 때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전세 대출금 이자가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보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죠? 전세 보증금 대출. 맞죠? 예,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자가 상당히 낮아요. 뭐 2%, 뭐 1.5%.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뺐을 때 나중에 있잖아요. 이것을 유동금리로 만일 했을 경우에는 그들이 마음대로 10%, 15%까지 올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인 가운데서는 14%까지 집값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37만 불짜리 가지고 있었고 이분은 16만 불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4%도 안 되는 이자로 물고 있었고 이분이 14%로 물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페이하는, 그러니까는 갚아야 되는 매달 먼트리 페이라고 합니다. 그 페이가 나랑 똑같아요. 내가 1600, 1700 그 정도 갚았는데 이분도 그렇게 갚고 있어요. 집은 훨씬 나쁘지만 이런 식으로 유동금리가 있다면 이 유동금리가 경제공황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결국 뭐냐 하면 돈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돈 따라가면 그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제가 이거를 끝까지 다 얘기를 하려면 맨날 며칠 해도 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은 많이 제 책을 읽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 성도들의 정신을 유린하는가, 바로 이 경제입니다. 이 경제는요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돈에 있어서는 성도들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유평등 박애를 만들어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유경쟁 통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살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이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내도 남편도 전부 어디로 나갑니까? 일하러 나가게 되고 자녀들은 저절로 자라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자녀들은 잘못되고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의 이 세계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빨리 왕래하게 된다 나와 있어요.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교회에 빨리 왕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심리도 걸어서 왔습니다. 한 번씩 오면 집회에 3시간, 4시간 참석하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철야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사역하러 나갔을 때 30년 전이깁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모여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모여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기 힘들어요. 너무나 바빠요. 그런데도 목에 풀칠하기 힘들어요. 우리 조상들이 먹던 거나 우리가 지금 새끼 먹는 거나 사실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빚더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들의 전략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경쟁을 주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마음껏 살게 하면서 결국은 그들은요 우리의 돈을, 우리의 경제를 이렇게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굉장히 난처한 질문인데, 골리앗이 이긴다 그러면 믿음 없다고 그럴 것이고 다윗이 이긴다 그러면 믿음 있다고 그럴 것이고, 지금 앞으로는 골리앗이 이깁니다. 다윗은 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를 저들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가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난 가운데서 후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한때 1년입니다. 두때 반년 2년입니다. 반때는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을 저들에게 줍니다.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싸운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시대이며, 자, 지금 경제계에서는요 헤비급과 팬텀급이 이제 싸웁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서 싸울 때, 경기할 때 말이죠, 룰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집니까? 반드시 경기할 때 룰이 없으면 팬텀급이 지게 돼 있어요. 헤비급이 어떻게 당합니까? 동치가 못 당하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장 골리앗을 국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전 세계의 문어발처럼 자기 기업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IMF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체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부 그런 기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민영화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된 기업들을 그들은 전부 다 헐값에, 거의 똥값에 다 사들여 버렸어요. 론스타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시 일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도 넘어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요, 옛날 여러분 기업을 그들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투자자나 아니면 그들의 오너가 바뀌었을 겁니다. 오너는 바뀌지 않았어도 그들의 투자자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돈을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바로 이런 다국적 기업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만 가보시면, 강남에 한번 가보세요. 강남에 보시면 한 집 건너 한 집은 외국인 외국 기업 이름이 붙어 있어요. 뭐 던킨 도너츠라든가 뭐 베스킨 라빈스라든가 뭐 여러분 아는 버거킹, 뭐 햄버거, 뭐 맥도날드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 외국 기업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너무나 그 기업들을 잘 알잖아요. 보면 전부 그런 기업들이 와서 장사를 해서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는 빚만 많아지고 돈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그들은 장악하고 나아가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권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들과 경쟁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미 전 세계 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적어도 전 세계 90%의 자본을 잠식했어요. 다이아몬드, 금 할 것 없어요. 모든 광산 할 것 없어요. 심지어는 포도주까지 그들이 다 장악했어요. 커피 그들이 다 장사합니다. 마피아 조직이 개입되어 있고, 마피아는 미국의 CIA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청양고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청양고추 같은 것도 이미 몬산토라는 회사로 다 넘어갔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들 종자가 이미 다 이들 회사, 다국적 기업이죠. 카길사, 몬산토, 이런 회사가, 카길사가 우리나라 먹거리를 다 잡고 있어요. 자, 이들이 모든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농부들에게 종자를 주지 않으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넘어갔느냐? IMF가 왔을 때 종자 산업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딱 두 개가 남아있어요. 그 외에는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자를 주지 아니하면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이죠. 이 금권 시대, 이 금으로. 그래서 그들은요, 전 세계의 금을, 식량 기업을, 그 다음에 뭐 포도주 산업이라든가 다이아몬드라든가 커피라든가 좌우지간 장사될 만한 거. 커피 얼마나 마셔야 됩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보면 스타벅스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거 마시고 있더라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산업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자, 이렇게 하면서 저들은 돈을,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돈을 저축을 하고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전 세계의 자본의 90%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70억에 이르는 인구들은 10%밖에 안 되는 자본 가지고 서로 뺏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먹을 줄 모르면, 나눌 수 없으면, 우리가 배려할 수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서로가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사시겠지만
그것을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 아닙니까? 바로 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걸 쫓다가 보면 우리는 저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경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금권 정치가 통치합니다. 이제 이 세계는 하나님이 아닌 바로 금을 장악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다니엘서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좀 참고를 하시면, 자, 다니엘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이지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고 꾸고도 잘 몰라요, 무엇인지. 자, 그랬을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고 그 꿈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2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바로 이 크고 두렵고 그 다음에 광채가 찬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오는 신세계 정부, 금권 정치, 바로 절대 권력, 바로 그 창세기 2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기를 원했던 바로 니무롯의 반역 사건이 바로 오늘날에 이제는 최종판으로 오늘날에 이제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금권 정치, 신세계 정부라는 것입니다. 신세계 정부는 이미 2009년도에 세워졌고 각국 나라들은 정치 지금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로도 마찬가지고 이 신세계 정부에 종속되는 그런 미국의 스테이트 개념, 주 개념 정도로 지금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통령이 누구죠? 그 미국의 부통령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바이든. 네, 조 바이든이죠. 예, 조 바이든이 지금 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을 이제 지금 한국이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중국은 우리나라 통일을 돕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남북한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까지도 이제는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우리나라 정부도 중국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와서 아무에게나 비트하지 마라. 말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조 바이든이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 미국의 그런 우호국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미국은 한번 말한 것은 절대로 번복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경고 아닌 경고한 것을 신문에서 제가 어젠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강대국의 횡포다. 그래서 미국의 끝까지 친구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미국은 그동안 공포 정치를 좀 해왔어요. 작은 그런 나라들에게 이라크에도 그렇게 해서 이라크를 공격했고요. 공포 정치. 이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은요 예방 차원에서 예방 공격이라는 걸 했어요. 탐 크루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벌써 그 죄를 짓기 전에 벌써 미리 가서 그 죄를 짓기 전에 가서 체포하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영화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영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바로 예방 차원에서 적어도 우방에 적이 될 만하다 해서 때려잡는 그런 것을.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면 주로 네오콘이라고 합니다. 네오콘, 신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이들은 바로 아주 초강경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미국의 적이 될 것인가 친구가 될 것인가.
자, 적이면 때려잡습니다. 친구면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두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믿기 어렵겠지만 모든 국가가 이런 종속 체제로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런 의존형 내지는 종속적인 그런 체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본 바로 그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이것과 그것이 어떻게 일치되는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크고 광채가 나며 매우 찬란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광채가 나는 이 금신상이 바로 세상의 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순금. 자, 지금 그래서 금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신상이라는 것은 바로 금이 다스리는 나라, 금권 정치하는 나라, 오늘날 이 나라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되어 있고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 이 나라가 합쳐서 페르시아, 그리고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나오죠. 헬라가 나오고 금, 은, 동, 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가 동이고 그 다음에 이 허벅지 있는 쪽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철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는요 나중에 두 개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서로마입니다. 두 개 다리로 되어 있죠. 그리고 두 개 다리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 10발가락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유럽연합, 정확하게 말하면 웨스트 유럽연합입니다. 10개국입니다. 이스트까지 합하면 27개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로 유럽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10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3개 나라, 독일, 프랑스,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요. 바로 영국, 프랑스, 독일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보면 용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사자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짐승이 그렇게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저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이 짐승이 저 그리스도인데 이 저 그리스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보면 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요 곰의 발바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나타나는 이 나라가 고대 강대국들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면서 가장 무서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은 제가 이 왜 갑자기 그 금을 은을 말하다가 이렇게 사자 뭐 이런 게 나오느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똑같은 나라를 짐승으로 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요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보면은요 바로 사자 모양이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사자, 페르시아는 곰. 다니엘서 7장에 이제 가면은요, 자, 이 금신상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입니다. 철입니다. 그 다음에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은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유럽연합이 연합은 되어 있습니다. 화폐도 통용하고 있어요. 차를 타면 그냥 통과합니다. 각 무슨 지방을 통과하는 것 같이. 그렇지만 그들 나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따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유럽연합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거기에 보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그 금신상이 아니요,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7장 4절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두 날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는 날아다니면서 정복 전쟁을 해댔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아마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짐승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날개가 뽑혔습니다. 땅에서 들렸습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사자가 아니라 진짜 사람, 짐승 국가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7년 동안 짐승으로 지냈던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그가 짐승처럼, 세상 제국이 짐승처럼 지낼 때에 그 시대가 바로 7년 대환난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세상 제국의 왕을 가리키고 세상 제국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곰입니다. 자, 아까 금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자, 두 번째가 페르시아입니다. 은이라고 했습니다. 광물로 하면 은이지만 짐승으로 표현했을 때는 곰입니다. 곰이 굉장히 포악하고 또 미련했습니다. 페르시아 법이 미련했어요. 그래서 한번 왕이 이제 그 법을 반포를 해버리면 두 번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수에르 왕이 와스티 왕비를 피하고서 다시 에스더를 맞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법은 얼마나 미련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곰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척하고 있으면 죽은 줄 알고 지나간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표범입니다. 그런데 표범을 보니까 표범이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기병대의 활약이 바벨론 시대보다 더 엄청나다는 걸 보여줘요. 알렉산더 대제가 10년 동안 전광석화처럼 전 세계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정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복해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대제에 대해서도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4개의 날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정복전쟁을 무섭게 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 지나간 짐승 제국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정말 마지막 때의 짐승 제국,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이 4번째 짐승이 중요한데 이 4번째 짐승은 앞에 모든 제국들의 특징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4번째 짐승은요,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완벽 통제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완벽 통제하느냐? 사람의 몸에다가 무슨 주파수, 식별 아이디를 넣습니다. 위성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몸에다가 무엇을 넣느냐면 무슨 식별장치, RFID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국제 신분증이 될 것이며 이것은 매매를 하게 되는 크레딧 카드 내지는 바로 돈, 화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은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뜻입니다. 베리피케이션은 누군지 증명한다. 칩은 작은 반도체 조각입니다. 이것을 받게 되면 반도체 조각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지만 위성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때 이제는 이 안에서 반응하는 장치가 있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라면 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되기 직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멸망에 이 가정한 건 미운 물건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에 미운 물건으로 이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해 서게 된다. 여러분 제 3성전을 보셨겠지요. 그 3성전에
보면 삼성전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회심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죠. 제3성전이 곧 세워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가 끝낸 상태. 제3성전이 세워지고 250일째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7년 대후 환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 그 직전에 멸망의 가장 그 일요일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리고 그 일요일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제사를 250일째 드리고 이제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어디 설 것이냐? 제3성전에 서서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예배하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어떻게 월십하는지,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지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 통제하는 방법이 사람 몸속에 칩을 넣어서 그 사람을 위치 추적하는 겁니다. 이것이 괴리 칩인데 여러분 이거 받아도 된다고요? 그리고 위성을 통해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반응합니다. 절하라 그러면 절을 합니다. 성경에 우상에게 절하면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 18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에게 절하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불과 이황으로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짐승 정부는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 전에 알렉산더 대제가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벨탑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바벨탑의 그 후신이 바벨론 아닙니까? 시날 땅에서 바로 니므롯이 바로 그들의 도성 바벨론 도성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언어를 흩어버려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를 세웠지만 역시 몰락했습니다. 페르시아 몰락했어요. 헬라 몰락했습니다. 로마 몰락했지만 로마의 후예들이 지금 10개 국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알렉산더 대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라든가 모든 사람들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는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위성을 통해서 사람들 몸속에 위치 추적 장치에 넣어서 모든 사람을 다 위치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벨기에 브레셀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666 더 비스트, 666 짐승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일부러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이 틀림없이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지요. 저는 책을 쓰면서 두려웠던 것은요, 소름이 끼쳤던 것은 시대도 무섭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시대에 응하는가 일치하는가 보면서 어떤 때는 소름이 쫙쫙 끼쳤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 가운데 주인으로 계신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올 겁니다. 경제를 장악하고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도 같은 새 친구와도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콘트라문드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다니엘이 말합니까? 새 친구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반드시 건지실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과 왕의 신상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시대가 오고 있지만 우리는요
왜 기도합니까? 신상에게 앞으로 절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현재 저축해 놓는 겁니다. 그 저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경기장에 나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가는 이렇게 무서운 국가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국가, 완벽체제 시스템을 갖추는데 전 세계 70억의 인구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구 센서스 하지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종종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출생신고서를 해야 되고 사망신고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한 명도 누락됨이 없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고,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은 바로 벨기에 브뤼셀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모헨스톤이라고 슈퍼컴퓨터라고 또 있어요. 거기서 서로 이중으로 백업해주면서 70억의 인구 한 명도 숫자가 누락되어 있지 않아요. 적어도 저들의 감시나 적어도 저들의 통제 속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오늘 다니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나라, 네 번째 짐승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이것을 명명하기를 7머리 10뿔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10뿔은 열왕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뿔은 열왕이다. 7머리는 중요한 7나라를 가리킬 것이며 7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강대 국가를 가리킵니다. 적어도 네 번째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은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을, 세계 지도자들을 복속을 시킵니다. 그 복속을 어떻게 시켰느냐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지고, 미국의 군사력은요 거의 하나님의 자리에, 전능자의 자리에 올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사용했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 다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임이라는 것은 이 수소 폭탄 같은 건데, 이것이 떨어지면 소리 소문 없이 떨어져서 그 사람의 모든 몸을 절단해 버립니다. 백린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슉 형체도 없이 날아와서 사람의 몸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 있잖아요, 유전자가 저절로 파괴돼가지고 죽게, 이런 정밀 무기 기가 막힙니다. 이 정밀 무기,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미국의 CDC라고 있어요. 질병예방치료센터입니다. 저희 딸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CDC라는 곳에서 모든 의료기구가 다 온답니다. 약도 거기에서 다 온다고 그래요. CDC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거기에서는요 600가지가 넘는 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 그런 균들 있잖아요. 슈퍼박테리아 균, 슈퍼박테리아, 살 파먹는 박테리아. 작년에 조지아,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한번 있잖아요, 감염이 되면은 이게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대생 가운데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2다리를 잘라야 돼요. 잘랐어요. 잘라버리면 사는데 안 자르면 못 살아요. 살 파먹는 슈퍼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여러가지 플루라고 하지요. 여러분 H1N1 여러가지 플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유행을 시켜보고요. 장질부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콜레라든가 이런 균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다 보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설치해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보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그걸 통해서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인구를 제한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 지구상에 1대 대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 호화의 무서운 날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보호하고 인도할 겁니다. 계시록에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용의 낯을 피해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자의 아들을 보호하는 걸 봅니다. 여자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로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이 짐승국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 먹고 부스뜨리고 발로 빻아버렸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은 빻았다 하는 것은 곡식을 빻을 때 사용하는데, 자,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에 식량을 훔쳐갔느냐, 종자를 훔쳐갔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 곡창지대였어요. 아주 강대 국가로 부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99% 수입 식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국가인 나라들을 공업화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고 수출 경제 국가로 만들어서 외국에서 이제 모든 농산품들을 수입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이렇게 한 나라의 모든 농업 시스템을 파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과 그리고 식물뿐만 아니라 각종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먹고 건강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이제 이들은요, 이 농업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씨를 뿌려서 해마다 이 농사 지어서 먹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이런 것들을 파괴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의 식품의 99% 아니죠? 거의 100%는 GMO 식품입니다. GMO 식품이라는 것이 뭐냐면 씨앗이 출하되기 전에 테트라시클라인이라는 것을 뿌려요. 그러면 씨앗이 나가서 이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막 테트라시클라인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걸 뿌려놓으면 위에서 공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제초제 있지 않습니까? 제초제를 풀이 자라지 않도록 제초제를 뿌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뿌리냐면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초제를 뿌리니까 풀은 죽는데 곡식은 안 죽어요. 왜 그러냐면 테트라시클라인 같은 거 뿌려놨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씨앗들은요, 내년에 씨앗을 준비해놨다가 내년에 뿌려보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suicide offspring이라고 해서 자살 씨앗이라고 합니다. 저절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대로 우리가 씨앗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뿌려먹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나라도 거의 있잖아요. 우리나라 67%가 농업이 파괴됐어요. 23% 정도 농사를 짓는데 그나마 23%도 모든 씨앗을 바로 GMO 씨앗입니다. 전부 외국 몬산토나 카길사에서 수입해와서 그것으로 곡식을 지어서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내가 직접 집에서 기른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씨앗을 받아서 한 거 아니면 전부 다 그 안에 이미 독약이 조금씩 들어있다. 이런 우리 GMO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우리 몸속에 어떻습니까? 면역력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파괴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원을 가려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취입을 받아야 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저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미 쪽으로 제가 가봤어요. 선교, 저희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남미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남미에서는 한 1년에 10불도 돈을 쓰지를 못해요. 10불 같으면 여기 돈으로 10,000원이에요. 그들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40세만 지나면 거의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지도 못해 죽어요. 산간 벽지 쪽으로 저희들이 선교를 다니면서 가보면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라는 것이 커피 농사예요. 커피와 옥수수 농사만 짓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먹어보셨어요?
저는 찰옥수수를 좋아해서 찰옥수수를 아침에 주로 전에 있을 때는 그걸 먹었어요. 근데 먹고 1시간만 지나면 배고프더라고. 근데 그걸 몇십 년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量만 작아요. 그럼 결국 다 죽는데, 그런데 과거에 그들은요, 농사를 지으면서 배불리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단일 문화 경작이라고 합니다. 이 단일 문화 경작이 뭐냐면 한 나라에다가 한 가지만을 경작하게 만들었어요. 뭐 밀을 농사하게 한다든지, 한쪽에는 커피만을 농사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남쪽에 가보면은요, 커피 농사, 옥수수 농사,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 먹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가 멕시코에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다가 멕시코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멕시코와 미국의 사이는 불과 2시간 반이면 갑니다. 가까운 데서, 북쪽에서 가면. 뭐, 2시간 반 만에 가면, 건너가면 멕시코예요. 그런데 멕시코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얼마나 착취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50센트면은 1불이 1,000원입니다. 50센트면은 500원이에요. 그들이 1불만 팁을 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는요, 1불은 팁은 줄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밥을 모여서 100불어치 먹었어요. 그럼 100불어치 먹었으면 적어도 20불은 팁을 놔야 돼요. 그런데 100불어치 먹고서 1불, 2불 놔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 50센트, 1불 벌기 위해서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그나마 그런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면서 그래도 푼돈이라도 벌어서 쓰지만, 상간벽지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온 지구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쟁과 기아와 이런 정밀 무기에 노출되어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죽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땅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벌써 아멘 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고, 벌써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면 분위기 보면 바로 파악이 돼요. 기도 많이 하시죠? 은혜가 있습니다. 예, 주님을 사모함도 있고,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시대를 보는 눈도 있으시고, 복 받으셨어요.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런 귀가 있다는 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지막 때는 복된 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셨고, 한국 강산에 복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덕택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위협 속에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가슴 아프게도 얼마 전에 WCC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지막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바로 일본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이제 총회에서 홍택기 총회장을 위시해서 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들이 가서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유황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그런 전례가 있어요. 장로교회 뿐입니까? 모든 거의 몇몇 교파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교파가 다 일본 천황과 그리고 태양신, 그 태양 동방요배라고 하죠. 그 동방요배를 다 했습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런 가슴 아픈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는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 부흥성장했기 때문에 번영신학 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7,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겨둔 7,000명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남겨둔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적어도 노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죽이는 자, 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시대를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시대가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시대인가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신성을 이제 말씀을 좀 맺고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마 캠프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나요? 네. 보셨어요? 피마 캠프는? 안 봤어요? 보셨어요? 그러면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캠트레일에 대해서는 보셨어요? 캠트레일. 네. 그러면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원고 없이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내일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말씀을 아직 맺기 전에, 자, 이 짐승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했습니다. 쇠로 든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 그리고 경제,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먹거리들, 이런 것을 장악하면서 다국적 기업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바로 온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다시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자, 다니엘서 2장으로 돌아가서 금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금신상에 대해서 말하지요. 자, 금신상 마지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10발가락에 대해서 나오지요. 42절에 보니까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유럽연합이죠.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세상에 절대 권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이 분명히 세워지긴 하지만, 중앙 집권 체제가 되지만, 그러나 이들은 반드시 끝까지 연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들의 연합이라는 것은 강제성에 의해서 쇠와 그 다음에 진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셔서 이 엔드타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우와 넛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자, 바로 뜨인 돌입니다. 이 돌이 와서 바로 금신성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서로 힘으로, 정치로, 경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최후 승리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승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자, 캠트레일에 대해서 보겠는데, 캠트레일은 뭐냐 하면 컨트레일이 있습니다. 컨트레일은 비행운이라고 하는데요. 비행기가 뜨면 아주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 열과 그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서 얼음이 생겨요. 그것을 컨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지나가면 공중에 이렇게 구름이 생기죠. 구름처럼 이렇게 생기는 것을 말하죠. 캠트레일은 뭐냐면 화학운입니다. 이것을 뿌리고 지나가는데요. 이것을 뿌림으로써 뭘 하느냐 하면 얼마든지 날씨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날씨를.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하프라는 기관이 있는데, 하프는 보셨어요? 네. 이 하프라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원래는요, 이 하프라는 기관에서 뭘 했느냐 하면 30와트 정도 사용해서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어디에 석유 있는가 시추 검사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어요. 30와트를 이제 쏴보면 석유가 있으면 드러나니까. 근데 이것을 쏴보니까 지진이 나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악용되어서 10억 와트 뭐 이런 식으로 상대 국가에 쏴버립니다. 일본에도 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가르시아니아라는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은 이미 미리 다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넘는 그런 참 죽고 다치는 그런 대참변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기후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진까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처처에 지진과 기근을 보게 될 것이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들끼리 전쟁하게 될 것이고, 뭐 얼마나 전쟁하고 있습니까? 양쪽 나라에 무기를 대주고 있어요. CIA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반군에게 무기를 뒤에서 대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서로 정부군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서로 이렇게 이런 그 충돌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까지 현재 그 충돌이 일어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만 남아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 시점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요, 이들 권력이 자유자재로, 이 바로 금권력이 자유자재로 전 세계를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구 중에 하나가 바로 캠트레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면 전 지구상에 이것을 뿌리면은요, 이 화학운이거든요. 이것을 뿌리면 우리 지구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면 전리체로 되어 있어요. 오존층도 있고 전리층도 있어요. 오존층이 지금 이것 때문에, 캠트레일 때문에 거의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태양 폭풍에 의해서 지구가 파멸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오존층이 있는데 전리층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말 그대로 전리층은 전기가 흐릅니다. 그런 중성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화학물을 자꾸 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플리즈마 상태가 돼요. 그래서 플리즈마 상태에서 하늘에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UFO라는 거를 그래서 띄우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 띄우는 겁니다. UFO를 띄우고 어떤 데는요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하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요번에 WCC 집회할 때 부산 앞바다에 무슨 기둥인가 뭐가 나타났다면서요. 구름 기둥인지 뭔지. 그 하나 상징적으로 그들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바로 캠트레일입니다. 그래서 전리층 곳에다가 계속해서 화학운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날씨를 조정하기도 하고 토네이도의 눈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아주 잡다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래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든가 내지는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모든 지진을 의심해 볼 만큼 그렇게 많이 잦은 지진이 인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라미레즈 산체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서두르는 중이었다.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대형 비행기가 낮은 고도로 하늘을 날아가며 희뿌연 물질을 뿌리는 것을 목격하는데 차창이라 떨어진 황토색의 괴물질. 비행기에서 떨어진 거예요? What the hell is this? 호기심에 괴물질을 손으로 직접 만져본 산체스. Hello. Something liquid fell out of the plane. 결국 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액체를 이상하게 여긴 산체스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FBI와 네바다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산체스는 그 자리에 쓰러져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여기께서 공간공부 아니에요? 이거 이제 What's this? Don't touch it. I don't know what to do.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FBI는 사건 현장은 물론 산체스가 운전하던 자동차와 옷가지 등을 가지고 긴급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후 3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산체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끝내 사망하고 말다. 도대체 산체스를 죽음으로 몰고 간